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자, 출애굽 주역이라면 제일 먼저 저번 주에 모세 그리고 장인어른 이드로 그리고 형 아론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오늘 나올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어떤 여자가 한 명 나와요.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출애굽 주역들이 있어요. 자, 그 대표로 오늘 무슨 말씀을 읽었죠? 여호수아서 읽었죠? 여호수아가 잠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 앞에 보세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궁창이 나눠져라. 말씀으로 땅이 나눠져라. 말씀으로만 명령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인간까지도 다 창조하셨어요. 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계속 뭘로 만들어졌다 했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을 하세요.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역사 안 해요?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데 그런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네요. 자, 맨 처음에 봤었던 은 20냥의 노예로 팔렸던 렘넌트 이름이 뭐였나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나요? 노예로 갔는데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왕도 깜짝 놀라서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봤던 모세는 한마디로 버려진 아이, 입양아, 그리고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자랐던 고아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아빠 엄마는 있지만 그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던 렘넌트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떤 일에 쓰임 받았나요? 그렇죠,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출애굽을 430년 만에 이뤄낸 지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뒤따르던 애굽의 최고 부대가, 전차 부대가 아무 싸움도 못하고 수장당했단 말이에요. 물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더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한 능력,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능력, 어떤 사람한테는 237 나라를 흔들 만큼의 능력.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각각 사람마다 능력이 다를까요? 나타나는 능력이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한테는 큰 능력 나타나고 못생긴 사람한테는 작은 능력 나타나고 학교에서 상장 많이 받은 랩런트한테는 큰 능력 나타나고 공부 못한다고 계속 놀림받는 친구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까지 학원 모금화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7 랩런트들은 아니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 다음 주에 나올 사무엘은 싸우고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겨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싸우지도 않고 그 싸우는 블레셋 군대를 그냥 쫓겨보내고 다 죽여버렸네?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않네? 침입도 안 하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 사무엘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일본 놈들, 중국 놈들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예요? 가는 곳마다 싸우면 다 이기는 사람. 그렇죠, 다윗. 아니 다윗은 그렇게 막 우락부락한 근육질 막 싸움 잘하게 생긴 마동석 같이 생기지도 않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다 이겨?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여긴 어디예요? 도단성이었죠. 도단성에 진짜 강한 군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세상에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는 도망가고, 엘리사가 왔을 때는 누가 싸웠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대신 다 싸워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싸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났는데 문제는 왜 지금은 그 능력이 안 나타난 것 같냐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출애굽 주역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 저번 주에 나의 달란트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30%의 랩런트가 다음 주에 나올 거지만 공부가 잘 되는 랩런트, 우리 서준이가 저번 주에 그랬죠. 공부가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못하고 싶어도 막 잘하는 애들. 자, 그런 애들이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가는 랩런트들이든 그리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에 도전하는 랩런트들이든 오늘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을 갈 겁니다. 이제 내가 본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봤었던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 같지? 그걸 오늘 붙잡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 왜 성경 속 인물들은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특출나게 막 누가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그쵸? 오늘 그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인데 이 능력을 나타낼 사람, 이 능력을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 속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다만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데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랩런트의 기도 제목 지금 당장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붙잡고 237 나라를 가지도 않았는데도 237 나라를 뒤흔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했냐?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였냐? 아빠가 4살 때 돌아가셔서 집이 항상 가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한 달란트가 있었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37 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237 나라 살릴 선교사를 6,000명 이상 파송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드와이트 무디예요. 무디라는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이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 하면 내일 한다 해도 광고를 안 해도 다 모여요. 그때 당시에도 몇만 명씩 모일 정도로, 모일 장소가 지금같이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능력을 나타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했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기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성격이 어떻든 거, 가정 환경이 어떻든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디는 우리 랩런트들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19세기를 살렸어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 같죠? 그 사람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스알른 선교사님,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런 선교사님 때문에 누가 생겼죠? 김익두 목사님, 이기표 목사님이 생겼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도 하나 때문에 그분이 가지도 않은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갈 가나안 땅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나안 땅은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멀리서 누군가가 바라봐요. 누가 바라봤을까요?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런데 땅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 약속의 땅이다. 내가 드디어 이 땅을 정복하는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모세가 알았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건데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래도 눈으로나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땡 탈락.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누구는 쓰시고 누구는 안 쓰실까요? 모세가 실수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도자인데 오늘은 실수가 하나 나와요. 뭐냐? 뭘 놓쳤을까요?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아니, 그 지도자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신 사건 기억나요? 우리 랩런트들?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막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또 가다가 또 물이 없어진 거예요. 사막 같은 강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치지 마라. 그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말로 명령해라 했어요. 말로.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거라. 이랬는데 모세가 알겠습니다. 뒤돌아놓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을 안 하고 반석을 또 지팡이로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랑 아론이랑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싹 다 썩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돌리고 너도 들어보내지 않게 하겠다. 딱 한 번 말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쳤다고. 사실은 그건 뭘 말하냐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벌써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결하셨는데
너는 이제 명령만 하면 되는데 또 반석을 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영적 문제 결박 기도만 하면 돼요. 또 내가 해결할 것처럼 막 수고하고 무고하고 막 고난받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언제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20세. 그런데 눈이 어쨌다고요?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새하지도 않았는데 죽었네요. 아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기운도 펄펄한데 왜 죽었을까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자, 윌리엄 캐리라고요. 인도 개척을 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하신 말. 너무 몸이 아픈데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해도 계속 했던 이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서 죽지는 않으셨어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습니다. 드디어 본 게임을 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재능을 들고 학업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들고 세상에 가는데 세상은 어떻냐? 이래요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정착한 사람이라서 식량도 많고 무기도 많고 군수 물자가 풍부해요. 그래서 싸우면은 너무너무 무서워. 왜냐?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집이 맨날 옮겨 다녀서 식량도 없고 군수물자도 없고 무기라고는 이게 아까는 총인데 지금 뭐예요? 활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총 든 사람이 이기죠.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있을 정도로 창을 이렇게 쇠로 되는 창을 던져서 죽일 정도로 싸움의 기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0년을 집도 없이 돌아다녔으니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전략이라도 뛰어나야 되는데 전략이 뭐였을까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전략 붙잡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나는 특출나게 재능이 뛰어나거나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거나 그것도 없어. 우리 아빠 엄마가 삼성그룹의 뭐 이건희 회장이거나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지? 그거 오늘 붙잡는 거예요. 전략이 뛰어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유비 간우 장비 보면 전략이 뛰어나서 다 이겼잖아요. 그쵸? 전략이 뛰어나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전략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전략 무엇일까요? 이거를 놓치면 못 들어가고 이거를 붙잡으면 들어가요. 무엇일까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높이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서 전략은 이거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세요. 자, 가나안 땅 가려면요, 여기 들어가려면요, 여기서 쭉 흐르는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또 건너야 돼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리고 농경철에는 물이 얕은 강이거든요. 근데 농경철에 물이 불어나서 3m, 4m가 된대요. 이런 요단강을 어떻게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하세요. 뭐를 메고 가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가 뭐죠? 전략이에요. 전략.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면은 내가 이 7 족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 돼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체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다니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남이 아무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믿지 마라 해도 다니는 죽을 때까지 믿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비로소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줬다는 걸 알리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학업 현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이미 줬다라는 것을 언약궤 메고 가면은 체험할 수 있대요. 언약궤. 그러면 지금 없어진 언약궤를 찾으러 이스라엘 땅을 가야 되나요? 자, 그게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어 건너라.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백성들이 무슨 땅을 밟고 갔다고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던 곳이 진짜 기적적으로 물이 갑자기 반으로 확 갈라졌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돼요? 촉촉하고 예쁘게 말해서 척척하지 진흙이에요. 맞아요, 진흙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빠지면, 가벼운 친구가 빠지면 살포시 갈 수 있어도 막 이렇게 걸으면 빠졌다 못. 그런데 그 길이 길어요. 그러면 못 건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땅을 밟고 건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를 성경이 두 번째 하는 일인데 일부러 안 적었어요. 첫 번째 사건에 하나님이 세세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무슨 땅을 건넜죠? 홍해 마른 땅 건넜잖아요. 홍해도 마른 땅을 밟고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마른 땅이 됐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건너는 동안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땅에 바람을 부셨대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름이 뭐냐면 따뜻한 바람인 동풍이에요. 동풍. 팔레스타인 땅에는 동풍이 불 때 따뜻한 바람이 분대요. 엄청나게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건너는데 진흙밭에, 더러운 밭에 가면은 서연이 신발이랑 양말이랑 막 다 더러워져요. 그래, 조금 더 깔끔 떠는 성격이면 우리 랩런트 어떻게, 아이 더러워 지렁이야 막 이러면서 안 갈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민아 뽀송뽀송한 땅을 건너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다정하게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땅을 건너요. 어떻게 건넜죠? 언약궤 메고 건넜을 뿐인데, 전략을 따르고 갔을 뿐인데, 왕이 시킨 전략대로 했을 뿐인데 마른 땅을 밟고 완벽하게 인도를 받으면서 갑니다. 자, 이제 갔더니 이게 기다려요. 이게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실제 그때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이랬을 것이라고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 성이 실제로 어떤 성이냐면요, 벽이 두 개래요. 벽이 두 개인데 외벽과 내벽 사이가 4.5m 간격. 4.5m면은 우리 김동우 선생님이 옆으로 누우신 게 두 개가 더 넘어요. 두께가,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벽이 있고 가운데 간격이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사를 쏴도 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지는 벽인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견고하고 이 성 높이도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유목민인 하살이나 쏘는 여호수아 부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또 주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미 주었대요. 이미 줬대요.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정복을 또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또 왕이 주신 전략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돼서야 말 못하다가 7일째
간질간질해 죽겠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공격이다 하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모조리 죽였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이 다 무너졌거든요. 7째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와라르르 무너졌어요. 그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이미 가나안 땅 31 왕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땅에 올 텐데 어떡하지?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정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세상에 나갈 때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신자들이 나의 소문을 미리 듣고 미리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갈 현장을 이런 식으로 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 메고 전략에 순종했을 뿐인데 싸움은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굉장히 간단한 싸움이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실제 가나안 땅 사진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세상은 이렇게 척박하고 험난하고 건조하고 사랑이 없어 보여요. 이런 땅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뭐를 메고 간다고요? 언약궤. 왕의 전략에 순종만 하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불신자 상태에는 강야 세대들이에요. 강야 세대. 자, 강야 세대들이 어떻냐? 민수기, 우리 렘넌트들 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강야 세대들. 강야 세대들은 강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곳에서 죽은 세대들을 말해요. 자, 첫 번째 불신자 상태. 첫 번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 뺏어서 주겠다. 정복해서 주겠다. 그런데 단 내 전략을 따라야 된다. 이러셨어요. 그 따라야 되는 전략이 뭐죠?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언약궤만 메고 가.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서 다 그 땅 너희들한테 줄게. 그랬는데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자,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만 기적을 다 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요,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런 데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어. 야, 우리 모세 말고 지휘관 한 명 세워서 그 지휘관 따라서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렘넌트들,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불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14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민수기 14장만 볼 거기 때문에 요 절만 적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불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 심부름이나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엄마를 멸시하고 엄마를 믿지 않으면 엄마의 말을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 뒷장에 한번 볼까요? 29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믿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뭘 안 메고 들어간 거예요? 언약궤 안 메고 들어간 거예요. 언약궤 안 메면 그 땅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언약궤 메고 반드시 세상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에 소용없다고, 나한테 별 이득이 없다고 주일학교를 안 나온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 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종을 안 한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한번 보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겨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결단코 한 사람도, 우연찮게 한 사람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언약궤를 안 매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언약을 많이 붙잡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언약 성취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성경 말씀 진짜 많이 아는데요. 저는 언약 이렇게 많이 붙잡았는데요.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고 언약궤를 매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구경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보지도 못하게. 자, 그리고 14장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강야에서 몇 년을 방황을 하나요? 40년을 방황을 한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점탕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진짜 무서운 말씀하셨죠. 내가 싫어하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 이 말씀이에요. 너희 계속 내 말 안 들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 대사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대사예요. 왜 갑자기 욱하죠 우리 랩런트들. 자,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아니 사실은 40일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갔거든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정탐하러 들어가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미리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40일을 머물렀단 말이에요. 40일을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여기는 계곡이 있네, 여기는 힘센 사람들이 있네, 이 성은 이렇네.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하고 2명하고 보고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이 뭐라 하느냐, 이 땅은 죽어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성 절대 정복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포도도
우리는 이만한 것밖에 안 받는데 이 사람들 포도는 이만합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 못 싸웁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린 죽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이 그걸 다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분통이 터져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줬다잖아. 무슨 말이야 그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는 하나님이 너희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친다. 그래서 몇 년이에요 총? 40년을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굴리리라.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했다. 단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이 두 명만 들어가요. 200만 명 중에서 싹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 두 명만 살려두시고 이 두 명이 40년 뒤에 들어갑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불순종과 순종이 이렇게 달라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다들 감사헌금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순종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정탐한 사람 중에 10명. 이 10명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이 10명이. 자, 한마디로 뭐를 퍼뜨린 자들이죠? 불순종을 퍼뜨린 자들. 불순종을 퍼뜨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으로 죽었대요. 재앙을 주셨대요. 불순종을 퍼뜨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까지도 재앙과 죽음을 주셨습니다. 불순종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언약궤 메고 가라 할 때 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재앙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누가 피해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불순종 무서워서라도 절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어요. 자, 순종한 자들 이름이 뭔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밟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리스도를 한번 놓쳤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을 순종한 자 딱 2명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언약궤만 매시면 됩니다. 언약궤. 자,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에 올무가 있다 했잖아요. 올무. 짐승들 잡을 때 올무 있죠? 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 덫에 걸리게 하는 그 올무요. 말에 올무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말 잘하셔야 돼요.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결과를 받느냐, 이 결과를 받느냐예요. 자, 뭐라고 했는지, 자, 민수기 14장 그들이 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어디만 있냐면요,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우리 렘넌트들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나머지 10명이 백성들을 다 울려버렸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났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자, 이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러면서 막 학교 현장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딱 경남대학교 쳐다보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 막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해보세요. 시작.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렇죠. 그러면 매일매일 엄마가 밥 딱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밥 차려주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러면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세상 나가도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씨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왔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밥도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서 우리 랩런트들이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고작 언약궤 메고 갔을 뿐인데 어떻게 이겨?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스펙도 있어야지. 아빠 엄마 백도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잘 되지. 무슨 언약궤만 맺는데 이겨? 말도 안 되지.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그걸로는 너는 못 이긴다. 내 전략은 이러하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 거기에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어떤 순종을 했는지 14장 24절. 자, 뒷장 한번 넘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장 24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갈렙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했죠. 그 첫 번째 증거가 사위가 사사시대 때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세요. 그리고 사사라는 말은 전쟁이 나면 가서 왕같이 싸우는 자입니다. 재판도 하고. 하나님이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손을 안 들죠? 자, 서준이. 언약궤 말고요. 여기 그냥 적혀 있는 대로 나타내면 되는데, 이제 소위 순대를 했다고요. 아유,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순종해서. 서준이 너무 또 고차원의 대답을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되죠. 모든 랩런트들이 언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응답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나에게는 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 그러면 나를 조금만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내 멋대로 했느냐, 내 생각대로 했느냐, 아니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그것만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자, 무디와 같이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만큼 쓰셨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순종을 기특하게 생각하세요. 기특하게. 자, 그렇다면 이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 자,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아까 읽었죠.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다 했던 그 언약의 땅, 언약 성취에 뭐가 되었나요? 딱 2명만 들어갔어요. 그럼 뭐죠? 영화로 치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그 일의 주인공으로 나를 쓰신대요. 나는 사실은 만약에 오디션을 보면 주연도 안 되는 급인데 감독이 나를 엑스트라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급인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나를 그냥 주인공으로 쓰신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 우리 1학년들은 지금 깜짝 눈이 다 죽여버린다고. 아, 그 죽여버린다가 아니고요. 자, 우리 렘넌트들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뭘로 쓰신다고요? 주역으로 쓰신대요. 주인공으로 쓰신대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자, 그리고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1절처럼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었노니 가지도 않았는데 밟지도 않았는데 모든 가나안 땅의 7족속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우리 렘넌트들 국어 시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가지도 않았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완료를 해버리셨어요. 완료.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중학교 가면은 시험을 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시제가 나와요. 시점이 나오고. 자, 시제가 지금 뭐라고요?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줬대요. 과거로 이제 끝냈어요. 이미 줬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 거.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공부도 필요해요, 하나님. 아빠 엄마 백도 필요해요, 하나님. 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육신적인 것도 있어야죠. 이러면서 내 계산으로 40년을 돌고 돌다가 끝내는 들어갈 힘도 없어서 뻗어버려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세상을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나가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세 번째 뭐냐? 3장 10절에 아까 읽어봤죠? 이것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알리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제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체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 자,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받게 되죠. 자, 아까 무슨 땅을 밟고 갔다 했죠? 마른 땅을 밟고 갔다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다정하신 인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바리바리 막 엄마들이 싸주면서 보내듯이, 불쌍해서 저 가는데 또 다시 불러갖고 용돈 500원 더 주고 보내듯이, 그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인도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런데 뭘 메고 간다고요? 언약궤. 자, 그래서 왕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의 전략은 뭐를 메고 가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 자, 언약궤. 자,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이럴까?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갔냐면요, 강야 시대 때 강약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예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니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길 보냈냐 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나님 먹을 것만 주면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를게요. 육신적인 것만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만나 항아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요, 그걸 줬는데, 자, 민수기 14장 22절 그대로 있죠. 줬는데 만나 항아리 주면 다 끝낸다 해놓고는, 나를 잘 믿겠다 해놓고는 어떻게 했느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예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믿었다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이랬대요. 10번이나. 이 10번은 횟수로 딱 10번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끝도 없이. 그런데 16절 4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 좋다. 내가 못 주는 신도 아니고 육신적인 거 다 내가 줄게. 한번 네가 날 잘 믿나 안 믿나 한번 보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돈 주고 차 주고 건강 주고 자리 주고 명예 주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네요. 그거를 계속 강야에서 하다 보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너희가 그럴 줄 알았어 하시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는 걸 네가 알게 하려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사람은 육신적인 응답 받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거짓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육신적인 사람, 자,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었냐? 십계명 말씀이 적힌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새기신 건데,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자, 이 십계명 돌판은 몇 번째 하나님이 직접 적으신 돌판일까요? 서연아, 몇 번째라고요? 맞았어요. 서연아, 혹시 저 옆에 계신 선생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손가락을 외면하고 있어. 자, 이거 몇 번째 돌판이라고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 세워주신 그 돌판을 두 개를 화가 나서 던져버렸어요. 산 밑으로 와장창 다 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뭐 했느냐, 야,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신 하나님을 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근음 다 갖고 나오게 해가지고는 그걸 녹여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춤추면서 술 먹으면서 옆에 막 돌면서, 와,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내 백성들이 지금 춤을 추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들으셨겠죠.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진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네. 모세가 이것들은 도대체 여태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서도 또 이러네 하고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는 꾸짖고는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물에 갈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먹였어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왜 집어넣으라고 하셨느냐? 자, 출애굽기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뒤에요. 32절 28절 32장 28절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자, 십계명 돌파 그것을 19절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래서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걸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육신적인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고는 그것을 숭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걸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또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또 죽고, 육신적인 응답만 바랬더니 40년 뒤에 죽고, 그렇게 안 해도 죽고. 자, 하준이 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 세 번째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자, 우리 랩런트들 민수기 17장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자, 우리 랩런트들, 자, 찾으시고 이 앞에 한번 봅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형을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정도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광야 이제 다 지나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고라라고 하고 다단이라고 하는 제사장 무리가 와서는 야 아론, 왜 네가 우리들 대장이야? 싫어. 왜 네가 대장이야? 누가 언제 니를 뽑았어? 투표한 적도 없잖아. 다시 투표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 싸워봤자 모세가 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몇 명이냐? 다단이랑 고라랑 그 뒤에 따르는 지도자들 560명과 그 지도자들 가족까지 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지팡이 다 내놔라. 그 대머리 되고 싶은 애들, 우두머리 되고 싶은 애들 지팡이 다 내놔 이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 랩런트 죽은 나무죠. 그 죽은 나무에 다음날 싹이 펴져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때부터 아무 말 하지 마 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다 내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쫙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다가 지팡이를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고라와 다단은 서 있는데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들어갔어요, 땅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다시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산채로 땅 안에다가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서 산채로 태워버리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사실은 이들은 누구한테 반역한 겁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라고 하십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하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지금 백성들이 육신적인 요구하다가 죽었어요. 십계명 돌판 왜 넣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또 죽었어요. 지팡이 왜 넣었다고요? 하나님한테 반역하다가 또 죽었어요. 자, 언약궤는 사실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그려봅니다. 자, 십계명 돌판. 자, 십계명 돌판은 2개입니다. 십계명 돌판 있어요. 그리고 만나 담은 뭐라고요? 항아리. 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지팡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자, 이거를 어디다 넣었다고요? 언약궤 안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도 한번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다 죽었어요. 세 가지 다 뭘 의미할까요? 자, 세 번째 퀴즈. 이거 하다 죽었고, 이거 하다 죽었고, 이거 하다 죽었어요. 뭘 말할까요? 인간의, 하준이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왔는데요. 인간의 뭘 말할까요? 서준이. 자, 불순종을 간단하게 말하면 한 글자로 한 글자. 야, 윤희. 그렇죠. 우리 서준이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 자, 죄예요, 죄.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원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를 바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자, 네 번째 퀴즈. 서준이 뭐라고요? 죽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어쨌거나 다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언약궤에다가 이걸 3개를 넣으래요. 하나님 왜 넣으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언약궤 안 메고 가면 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요 위에 또 그려봅니다. 천사가 날개를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언약궤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은혜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에다가 피를 반드시 부어야 돼요. 피를 제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여기서 5번째 퀴즈. 이 언약궤는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러면 언약궤일까요? 그냥 이 언약궤는 뭘 하민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민이가 반만년 만에 퀴즈를 맞췄어요. 우리 랩 선생님들 오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에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 집중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이런 문제 있든 저런 문제 있든 요런 문제 있든 어떤 랩런트든 결국은 세상 나가게 돼 있어요. 그쵸? 세상을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 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 주셨댔는데 정복하는 랩런트 있는가 하면은 질질 끌려가는 랩런트 있어요. 평생 세상에 끌려당하고 지배당하고 당장 먹을 거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랩런트가 있는가 하면 237 나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응답받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략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메고 가라? 언약궤 메고 가라.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 이 언약궤 안에 뭐 있었다고요? 십계명 돌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먹였고 말씀 떠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봤죠? 더 이상 너희를 죽지 않게 하려고
잊지 말아라고. 육신적인 거 요구하다가 죽었고, 명예 요구하다가 죽었고, 하나님 떠났다가 죽었잖아요. 그거 잊지 말아라고. 그거 잊지 말아라고 언약궤 안에다가 이렇게 담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소에다가 놔주는데, 특별히 언약궤는 아무나 못 봐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휘장을 친 지성소 안에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이 휘장은 아무도 만져서도 안 돼요. 대제사장만 언약궤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걷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죽어요. 잘못하다가 대제사장이 예배할 시간이라서 들어가면 죽어요. 밖에서 나쁜 일 하다가 예배할 시간이라서 또 들어갔다 죽어요.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는데 들어갔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뭐예요? 병은 뭐죠? 양이죠. 이 양을 들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죽을 다 뺏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매달아 가지고는 피를 싹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한 피를 받아 가지고는 양을 반드시 죽여서는 몇 시간을 기다리면 깨끗한 피가 나와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연기까지 다 하고, 하나님 나 들어갑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휘장을 걷고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은 뭐 있어요?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에다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언약궤에다가 지금 대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피를 드리는데 그 장소가 뭐냐? 바로 시은자라는 곳입니다. 이 장소 이름이 시은자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는 만나 항아리, 돌판,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죽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피. 한마디로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남기신 거예요. 자, 언약궤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 강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존재. 가나안 땅 정복 못하는 존재. 그래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너희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해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메고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 메고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믿고 안 메고 갔다, 죽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세상 나가서 땅을 정복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뭐만 메고 가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잡고, 그리스도만 잡고 그리스도만 순종해서 가면은 현장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학업 안 되지? 왜 일자리가 없지? 왜 취직이 안 되지? 왜 사업이 안 되지? 이유 간단해요. 내가 정복해야 될 전략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전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어떤 렘넌트가 되자?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 자, 세 번째요, 말씀대로 행하는 렘넌트.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옆에 친구에게 축복해 보세요. 언약궤 메고 가자. 언약궤 메고 정복하자. 자,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언약궤 메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